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주일이 감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감사의 생활로 일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제 책상 위에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광림수도원에서 세계 50개국에서 모인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원 영성대회를 가진 다음에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감사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생 동안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수도원을 처음 방문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영적 분위기라든지 하늘문이 열려진 그 은혜스러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 또 친절한 광림교회 성도들의 정성, 그저 감사할 것뿐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광림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편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 감사의 편지를 잘 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적 성숙도와 인격의 성숙과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20년대에 유럽에서 배 두 척이 떠났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미에 가서 프리마우트의 상륙을 해서 인디안들의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한 척은 남미에 금을 캐려고 갔습니다. 그들이 금을 많이 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렸던 찬송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인데 26절에 한 번씩 꼭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6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는 처음과 나중이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축복을 더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떤 한국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행복하게 제1장 제1절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정하기를 제일 무서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일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가 가는 죄를 지은 것인가, 도적질한 죄일까, 남을 미워하는 죄일까, 살인죄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다. 제일 무서운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외모도 달라지고 그 마음씨도 다르고 그의 표정이 남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짜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의 표정을 보기부터가 남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표정을 보기가 남에게 부담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이 마음에 황폐해지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인 거니? 현대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 짜증, 길거리에 떠져나와서 불명을 털어놓고 불만스러운 얘기,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불만이 꽉 차있는 청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만이 꽉 차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도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죽었어? 아닙니다. 내 아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집이 불타버렸어?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멎었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했던 이 청년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불평의 조건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한 사람의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변하고 내 사생관이 변하고 내가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한순간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거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히 더 찾아오게 되고 감사히 더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오늘 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감사라는 말, thank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think, 생각해 보니까 thank,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아침에 일어나 첫 마디가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로 시작을 해서 그저 하루 생활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한 말이 연발이 되기 때문에 첫 마디가 감사로 시작하고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이, 감사의 표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첫 마디가 이 감사로 시작할 텐데 좀 짜증스럽고 피곤해도 그저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실컷 자고 나서도 미국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기지개를 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아를 열 때에 전진 기아를 넣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지만은 이 후진 기아를 넣고 악셀레터를 넣으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천마디가 감사하면 하루 종일 감사하는 편이 생기고, 하루 종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억지로 짜증스럽고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제일 많이 은혜스러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소교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는, 이 소경은 생후 6개월 만에 안질이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이야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실명이 됐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된 크로스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찬송가를 쓰는데 6,000편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소경이. 그리고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이 소경이 쓰는 감사의 표현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을 뜬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소경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감동을 준 것이 크로스비의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분입니다. 근데 세계 제일의 강철왕이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지느냐? 그의 성품 가운데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인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심을 가집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남을 돕고자 하는 동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동정심, 그리고 참을성 있는 마음이 그분이 세계 제일 큰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표현을 가진 사람은 예절이 밝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왜 크리스찬이 인격적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수모를 받기 마련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성구를 만드는 우리 임선재 장로님이라고 일본에 형제를 가보신 거 합니다만, 임선재 장로님이 일하는 목수들에게 생활비를 나누어 줄 때 보니까 어떤 목수는 땀 흘려서 일 많이 하고 생활비를 다 갈 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고 그분에게 관심이 있지만은 생활비 때에 그냥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툭 쳐가지고 그러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에게 대해서 뭐 이거 잘못했나, 그 주인에게 늘 마음의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불만스러운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아주 어지럽히고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의 진급도 빨라지고 생활비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주일 설교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꼭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주간에 큰 태풍이 일어나서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최악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이번 주일은 뭐라고 감사할 것인가, 그래 모든 교인들이 주시를 하고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 하고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지난 주간과 같은 재난과 재해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옥에 갇혀서 권장으로 맞고 반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옥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에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의 말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나오는 문둥병 걸린 10문둥이가 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국격 지역 지대에 모여서 삽니다.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채 가족을 떠나서 여기에서 앓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 갔다 보여라. 그래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는 순간에 문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홉은 너무 감격스럽고 막 기뻤겠지요. 그냥 집으로 그대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문둥병이 다 났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가서 인사해야지. 예수님 앞에 가서 구복하여 사려하면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분 나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례하는 행위,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기 나와 앉아는 여러분이 감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년 동안에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저는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다윗 왕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남의 은혜 받은 것을 보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을 때에 몰래 가서 그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사울의 미움에 시기에 그 희생이 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은 까닭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미 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은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 없지만은 이 다윗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이 요나단에게 아마 아들이 어디 있을 텐데 이 난리 중에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을 텐지 좀 찾아보라고.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두 다리가 다 병신이 됐습니다.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숨어있는 것을 찾아냈을 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줬어. 내 사울 왕이 가졌던 밭을 다 내게 주마. 내 밥상에 같이 앉아 먹자. 너는 왕자 중에 왕자야. 이리 오라.
졸릉발이 불구자 무교보세서를 데려다가 왕자와 같이 대접하는,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다윗이 보응하는 태도가, 다윗이 큰 그릇이요, 다윗이 성숙한 인격자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한란 박사님,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66살 났을 때에 그의 총장직을 김옥길 총장님께 위임을 하고는,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었던 유형기 감독님께 찾아가셔서 이 김한란 박사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감독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63살입니다. 감리교 헌법에 63살 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기 감독님이 우리 연령상으로 감리교회 목사는 될 수가 없으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같이 협력하십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그도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는 그 복음화 운동에 이 김한란 박사님이 앞장섰습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생활 때에 그는 혼자 독실로 지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집념, 이화대학을 그는 힘써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이화대학을 세워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중에 여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일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거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 예배를 필요한 다음에 저희 손을 꼭 잡더니 공부를 다 마치면 들어서서 우리 같이 손잡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얼마나 다정하게 제 손을 꼭 붙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이제 이분을 만나 뵈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돌아오는 즉시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병상에 누웠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김만한 박사님 가시면 이화대학을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여성들을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통곡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요, 울지를 마세요. 나는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죽거들란 장성각을 불러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세요. 내가 죽거들란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세요. 그 자그마한 김만현 박사의 그 관우의 카네이션꽃을 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러스. 그는 저 망우리 고개 타고로 갔습니다. 그는 큰 비속에다가 법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콜롬비아 대학 출신의 김만한 박사님이 오라 이렇게 크게 쓸 줄 알았습니다. 큰 무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김만한 박사의 미를 조그만 평토전한 비석도 높이선 비석이 아니라 돌로 성경과 같은 모양으로 쪼아서 그 묘 위에 얹어 놓아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얘기 쓰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의 사람 김만한 박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지만은 우리는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감사를 더하고 감사가 더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많이 비서도 다 감사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발열에 서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1년 동안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